계시록 특강 14번째, 예수님은 감람산에 재림하시나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역사적으로 성육신 하사 탄생하셨습니다. 초림 사건이죠. 이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내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또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40일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모두가 이 땅에서 있었던 사실적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것은 실제의 일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두 천사는 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기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하늘에 있는 군대를 거느리시고
심판주로 강림하실 것임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모두에 봉독해드린 말씀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아니냐고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로 8절이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로 보건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심은 조용하고 은밀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감람산은 둘로 갈라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생길 정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산이 요동하며 크게 흔들려 절반은 북쪽,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지요. 대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데리고 강림하실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26절로 31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몇몇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있으리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은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앞서 살핀 스가랴 1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아버지만 아심을 주님은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있으며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진 뒤, 징조가 있은 뒤, 그것도 모두가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감람산에 재림하실까요? 스가랴 14장의 말씀과 같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곳에 강림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강림하시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족속이 볼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